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른 아침에 이 이른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저희들 갈팡질팡하지 않고 단단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잘 따르고 또한 지키고 간직하고 보호하는 보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접근했다는 거죠. 바로 코앞에 이제 그 날이 다가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서면 굉장히 조금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것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시작, 또 사귐의 시작, 동행의 시작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다시 시작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초연하게 바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만약에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내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딸에게, 아들에게, 손주에게 어떤 말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라고 하는 이 말,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무엇인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가 확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를 좀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이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되다, 견고하게 되다, 굳세게 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는 굳세게 되어라, 너는 강하게 되어라, 너는 힘이 있게 되어라, 너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단단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는 단단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굳세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자크, 힘써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 힘써,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건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적으로 강하라는 겁니다. 피지컬, 또 멘탈, 또 이렇게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40년 동안에 왕궁에 있었어요. 왕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궁이 얼마나 겉모술수가 많고 이 궁이 얼마나 반역과 배신이 난무하는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왕이 되는 이제 솔로몬에게 너는 견고해야 된다.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단단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왕이 된다는 건 왕의 그 일정표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이든 그것이 유대 사회이든 이스라엘 사회이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밤막 10시, 11시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업무와 또 회의를 했던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만 피곤합니까? 피지컬만 힘듭니까?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싫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또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바로 강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가자 강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었던 말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하자크예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부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땅으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너 강하고 담대해라. 흔들리지 말고 단단해져라. 너 거기에서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자크, 바로 힘써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면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큰 마음속에 어떤 지표의 그런 단어이고 또 저에게 가장 좀 저에게 힘을 주는 그 문장이 바로 이 네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다는 것. 내 앞에 가셔서 어려움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내 앞에 가셔서 문제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내 앞에 가셔서 장애물 있으면 다 제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멘탈적으로 내가 어떻게 마인드가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아니면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견고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 장애물들, 문제들, 막힌 것들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답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못들을 치워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안에서도 주무시고 나서 또 이제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또 산업 이 전선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시거나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또 뭐 걸어 가시거나 어쨌든 우리는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육체적으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면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좋겠지만 나하고 조금 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멘탈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우리가 견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힘써 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너는 견고해라, 강해라, 흔들리지 마라, 단단해라 라고 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남자가 되라, 너는 힘센 남자가 되라, 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습니다. 20세가 안 되었어요. 아직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물론 그 당시에 그 나이대로 보면 청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무엇인가 미숙하고 아직까지 무엇인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보고 너 강해야 돼. 강한 남자가 돼야 돼. 너 힘센 남자가 돼야 된다. 너 큰 남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죽을 날이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공동으로 통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솔로몬 혼자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 대장부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백성 안에서 너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를 범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큰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리고 큰 사람 공동체에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큰 사람, 자비와 인자함이 있는 그런 힘센 사람이기도 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사람, 너 가정 안에서, 너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무엇인가 보여주는 본이 되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자신에게, 너 자신에게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너 자신에게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자신에게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자신과 했었던 그 약속들, 너 자신과 했었던 그 결단들, 다짐들, 그것을 잘 이행해내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 이제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큰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진짜 거대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등만 봐도 그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요즘에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있죠. 그 아시안컵에 코치가 한 명 있습니다. 코치가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차두리죠. 이 차두리가 하는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차두리의 아버지가 차범근이죠. 차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차범근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더니 차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지 못하는 산이고
넘볼 수 없는 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가 했었던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서 주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너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너 자신에게 그런 대장부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우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 공동체에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했었던 그 약속과 다짐, 결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 이제 12월 달부터 막 이제 계획을 하죠. 내가 2024년에는 뭔가 결단도 해야지, 뭔가 다짐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분명히 1월 달부터 했었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신앙 안에서 보면 내가 어떤 성경 필사 이거 열심히 해야지. 근데 성경 필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 안에서 말고 이런 세상 안에서도 내 아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단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아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정입니다. 구정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음력 1월 1일 이 구정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 요 구정 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셨던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든 목표를 중단했다면 다시 구정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려면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떤 실수가 보였을 때 용서하고 덮어주고 묻어주는 그런 덕이 있는 큰 사람,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는 여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장부는 남자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 기도의 대장부였죠. 그렇죠?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여자, 라합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합, 믿음의 여장부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명 한번 생각해 보면 드보라, 리더십의 대장부였습니다.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룻, 이 룻도 바로 신앙의 여장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장부, 여장부가 되어 주셔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가정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본을 보여주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대장부가 되고 여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장부 돼야지, 여장부가 돼야지 그냥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자, 3절과 4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예전에 여호와와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했었던 다윗 언약이 있어요.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강하게 돼야지, 내가 힘이 있게 해야지 그렇게 된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몇 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멘탈도 약하고 우리는 피지컬적으로도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약합니다.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화자크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우리가 애쓸 때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명령을 3절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였죠. 그리고 그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였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 길을 삼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바로 쏴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지키다라고 하는데, 이 쏴마르가 어떤 것에 대하여서 명령을 지키다, 기록된 대로 지키다, 또 보존하다, 간직하다, 또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쏴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존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보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네 자신에게 바로 대장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건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시험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 쏴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열심히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에 부단히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몸부림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더하여 주신대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쓸 것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보존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에 모자라기에 내 힘으로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나라 이 세상에서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저희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인자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또한 나 자신과의 그런 싸움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를 때에,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행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오늘 하루도 나아갈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강하고 싶고 육적으로도 강하고 싶고 우리 멘탈적으로도 우리는 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다 치워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세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덮어주는 그런 덕이 있고 큰 사람, 그런 대장부 여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뿌려진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시어 주시옵소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먼저가 주셔서, 문제 있으면, 어려움 있으면, 장애물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광복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부흥, 재정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부흥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위에 능력 은혜 위에 은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사역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